묵상을 하며 함께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이 감동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령의 새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던 이 초대교회의 일부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의 믿음의 이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충만함, 성령 세례를 향한 이 성령 시리즈 다 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 중에 먼저 이 4대 교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만 하신 교회도 있어요. 그 책망만 하신 교회의 대표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책망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웠는지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은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7 영과 7 뼈,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 4대 교회를 표현하실 때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느 구석에도 도대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여기 보면 뭐 행위 나오지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고, 뭐냐면 우리의 행위는 고백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우리 오늘 사모님과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내가 사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다음날 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거든요. 만나던 여자도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보좌에 딱 모시고 나면 이 예수님에 합당하지 않고 이 예수님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 옆에 또 다른 우상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면 그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랑 이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이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 어설픈 영어로 막 노방 전도를 하는데 이 분이 나이가 한 20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분이 나 그렇게 좋은 분이면 나 예수 믿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이 영혼 구원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고 막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막 우리 같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다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는 뭐 특별히 대접할 건 없지만 차를 한 잔 꼭 대접해주고 싶다, 이렇게 위대한 신이신 예수를 나에게 소개해주고 내가 믿게 한 너희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분을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이 나무집에 2층에 살고 계시더라고. 나무로 만든 집에. 2층에 이렇게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섬기는 신이 10개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은 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받았던 그 성경을 가운데 딱 넣고 당신도 믿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저희가 막 청년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이 모든 어리석은 것들은 우상이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영생의 조건이다, 막 그 얘기를 해도 계속 알겠다는 거예요. 아, 너의 신이 최고인가 안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다른 신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분명한데 이런 행위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애를 써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고백이 바뀌어야 행위가 바뀌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사도교회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도교회의 고백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이제 큰일 났어, 너희 천국 못 가,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뭘까요? 오늘 보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고백을 회복하고 다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가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이루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 딱 하나입니다. 이 사도교회 성령이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5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계속 한번 5개 다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세례 구원에 허락받는 것은 고백으로 된다고 했지만 성령도 고백으로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시는데, 믿음으로 충만해서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함께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꼼짝 못하시고 온전히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가 제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진짜로 말씀으로 여기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읽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인데, 그런 고백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다.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사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뽑으라면 이 사모함입니다. 주여,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아버지, 저에게도
이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 만족함을 주셔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의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껏 이것을 간구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성령이 주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 임해가지고 내 삶을 이겨나가며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꼭 받아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 은사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방언이 왜 중요하냐?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신 외적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될 때 얻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이 말하는 4가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자들에게 이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임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받던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뭐하고 있어? 지금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막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 또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특별히 방언 받을 때의 그 장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성령 받았다는 외적 증거가 너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이 방언을 너무 가볍게, 방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방언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부류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방언학교에서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방언학교. 뭘 하는지 도대체, 성령이 주시는 것을 인간이 무슨 학교를 열어서 줄 수 있냐 가봤더니 가자마자 할렐루야를 뭐 1000번 하라는 거예요. 혀가 꼬일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라라라 이렇게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1000번을 물론 저는 방언을 그 전에 받았지만 그렇게 오는 게 진짜 방언일까요? 혀가 꼬여서 혀 짧은 소리를 하는 게 진짜 방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방언 집회에 가보면은 별의별 이상한 짓을 강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성령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만 나타나는 거지 강사가 어떤 쇼를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방언은 이미 끝났다, 앞으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하지 말라 하는 공공연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박영선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이 이 보수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언을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방언하지 말라고 책에도 쓰고 설교할 때마다 매번 방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에. 왜요? 이랬더니 어젯밤에 제가 방언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방언이 끝났다는 사람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온전한 고백 가운데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나중에 배우지만 방언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데 목사가 방언이 없다고 소리치니 어젯밤에 예수님이 그의 입술을 만져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박영선 목사님이 모든 설교와 모든 저술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방언에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전성에 보면 바울은 10몇 가지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한두 가지 방언을 하는데 나는 10몇 가지 방언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바울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주는 놀라운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먼저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이 주는 유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봐서 여러분 모두도 지금 현재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 은사를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 은사 받지 못한 분들은 사모함과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방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다른 은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사단이 방언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 방언 들어보셨어요? 막 소름이 쫙쫙 돋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산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혹은 성전의 저 한쪽 구석에서 막 소름이 돋도록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제외하고 진짜 성령이 주시는 방언들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신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신 방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 이것이 대신 방언이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는 방언들 중에 일반적인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대화라고 해서 사적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에 보면 이것을 신령한 언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적인 대화인데, 이 사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 방언은 방언을 할 때 이것을 해석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을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면 이 신령한 언어로 하는 대신 방언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대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자신도 모를 때가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다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정확하게 이 신령한 것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방언보다는 예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매우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도 집중하자. 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언들 중에는 많은 부분이 대신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것보다 얼마나 이게 신령하겠어요. 이게 신령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 뒤로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 방언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대인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대인 방언.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터져 나오는 기도가 대신 방언입니다. 이거를 표적 방언이라고 부르고 또 사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적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각 나라 족속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언제 있었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성령 오시기를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함에 임하고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각 나라에서 모여 있는데 그 각 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던 언어로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대인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도 대인방언 받은 분들이 있어요. 한국인데도 영어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일본어 방언을 했었어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일본어구나 막 이렇게. 이건 근데 같은 한국인끼리 일본어 방언이 무슨 필요가? 그래서 하나님 일본어 방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인방언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거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고 깨달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일본어 방언을 할 때 그 자리에 일본인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 교환학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중에 일본인 학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인방언은 예언적 효과, 그러니까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런 기능을 감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방언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방언, 대인방언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언이 왜 유익하고 능력이 있는지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좀 주무셨더라도 여기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모함이 생기거든요. 방언의 유익과 능력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언은 이 방언을 통해서 사실은 나 자신의, 물론 타인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대인 방언이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대신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이 기도에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예언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 교회의 믿음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은 사실 궁극적으로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신령한 대화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첫 번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내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이 지금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서 믿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할 때에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을 통한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기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언은 우리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우고의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대함을 허락한다 하는 뜻입니다. 방언을 하면요,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니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에 꼭 맞는 일화가 있었어요. 오늘 집회에서 여집사님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집회에 큰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각 사람에 막 부어졌는데 이 집사님 뭘 받았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방언을 막 기도하다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집회가 너무 늦게 마쳐가지고 은사가 막 이만히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거든요. 막 하다 집회가 너무 늦게 마쳐가지고 급하게 집에 가는 이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만요. 예전에 인신매매범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 집사님 인신매매범 봉고차에 탁 낚여가지고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뭘 했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인신매범들이 칼을 착 꺼내가지고 한마디만 더 하면 죽일 거라고 조용히 해라고 막 그랬거든요. 이 집사님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어차피 끌려가도 죽는 거고 여기서 죽는 거고 이왕 죽을 바에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하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더 큰 소리로 막 방언으로 막 그 봉고차가 쩡쩡될 정도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탁 멈춰가지고 이 집사님 발로 차버리고 보내버린 겁니다. 걔네들이 자기를 발로 차면서 얼굴을 한 봤더니 집사님이 얼굴이 겁에 질려가 노랗게 됐더래요. 방언은 방언한 자에게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령한 대화를 나누시고 나면 여기에 세상을 이길 고백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이 주는 두 번째 은혜인데 왜 사모 안 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실 뻔하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어제 했던 기도가 오늘 했던 기도랑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늘 똑같고 늘 기도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기도하는 대상도 똑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어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 다 아시는데 아시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너 발등에 떨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 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방언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도 어릴 때는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중학생도 다 참석했거든요. 저도 참석했었어요. 중학생들이 부흥회 참석하는데 이 중학생들이 그 가운데 순수한 믿음으로 참여해 놓으니까 은사를 많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중학생 한 사람이 뭘 받았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믿음의 담대함이 딱 잡혀가지고 이 아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방언 기도를 계속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있으니까 얘가 학교 공부도 곧잘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갔냐면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 가고 의사가 되었어요.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까지 개업했어요. 여러분 외과 의사 하면 돈 많이 법니다. 그래도 막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방언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하는 깊은 대화 가운데 늘 믿음의 담대함이 섰기 때문에 계속 놓치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의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업한 병원들을 다 처분하고 아프리카로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가면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래도 10년, 20년, 30년, 4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전혀 문화가 다른 곳에 예수도 모르는 데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금방 역사가 금방 놀라운 이 열매들이 맺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선교사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했지만 차라리 제가 의사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선교 사업에 돈을 보내는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사역을 이렇게 어리석게 하고 있네요.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입술은 뭘 하고 있어요? 여전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한 여러 명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선교지 답사를 위해서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듣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 선교사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1번은 주여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소서, 이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2번은 이제 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프리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이 친구는 몰랐지만. 그리고 의사를 다 하고 개업까지 해도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의사 선교사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영광 돌릴 만한 열매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당연히 맺죠. 하나님이 이 친구는 모르지만 이 친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완성하고 계시니 당연히 큰 열매를 맺지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니 이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의 입을 쳐서 이 기도를 대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는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기도인데 하지 않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시는 참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방언 체험이라는 책이 있는데 누가 썼냐면 마이시 차보다라는 목사님이 썼어요. 근데 이 본인이 이 방언 체험을 했던 내용들을 쭉 간정식으로 써놓은 건데 이거 뭐냐,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 목사님도 방언 연사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 속에서도 늘 입만 열면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겠다 싶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성도 한 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어느 식당에 며칠 날 같이 만나서 식사 좀 합시다.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그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약속 장소가 그 지역의 최고의 맛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 목사님 귀한 거 대접하기 위해서 맛집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이 너무 맛집이라 진짜 맛집은 예약을 안 받거든요. 줄 서시오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줄 서면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 걸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약속 장소를 옮겨야 되나 고민하다가 주여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서
중얼중얼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마음에 먼저 편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방언기도 계속 하는데 한 사람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그 식당에서 막 열심히 동분서주 뛰고 있는 여종업원 한 사람이 눈에 꽉 띄어서 엄청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주여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모습에 이 신장 이 투석기를 단 아이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를 낫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자기 입으로는 계속 방언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자리에 앉을 때까지 참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직원이 와서 주문을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를 물었어요. 혹시 집에 아이가 있나요? 했더니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사실 우리 집에는 이 신장 투석기를 단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밤낮 돈을 벌고 기도하고 있는데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데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하니 이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하는 겁니다. 저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다음 날 저녁에 이 여인이 이 목사님께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기에 오고 싶지도 않았고 저 여인을 알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저 여인이 신장 투석기를 달고 있는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기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기도만 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기도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방언기도가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마지막입니다. 방언의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전과 똑같이 비슷한 얘기지만 아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 27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방언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방언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능력과 은혜를 줍니까? 여러분, 사모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별론 것 같아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데 왜 사모 안 하십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은사를 주실 때에 다 주시지만 이왕이면 방언의 은사를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처럼 내 믿음을 세워가고 담대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방언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사모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밤에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개 다 띄워주세요. 그냥 여러분, 저기 보면 대신방언, 대인방언이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2번부터 5번입니다. 두 번째 보면 방언은 첫째,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둘째, 방언은 우리를 영적 담대함을 줍니다. 셋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정말 신령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